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걸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했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거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장로들 전통이 아니고 조상의 유전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함께할 때 성령님이 이대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신 생명의 말씀은 애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애정, 그렇죠? 애정된 자만이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징조, 그러니까 징조가 나오거든요. 징조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징조는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다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본바 같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징조를 얘기하면서 너에게 징조를 줬대요 하면서 잉태한 건 마리아가 잉태를 했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것은 마리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를 낳는 게 마리아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역사를 항상 여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다 또는 길가에 불어났다 파라포도스죠. 전부 이제 비유로 준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반드시 뭐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를 이제 낳는 그림이에요. 산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마리아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이게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이게 물과 진리예요. 물과 진리거든요. 아니, 진리와 이게 물이고 이게 영이거든요. 예수의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면, 그럼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낳는 그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오늘 징조 얘기했거든요. 징조가 뭐냐는 얘기, 징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징조라 얘기했거든요. 징조가 오토거든요, 오토. 이게 오토거든요. 오토죠. 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토는 창세기 1장 1절의 에트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헐론 바보만 붙는 것이거든요. 여기 헐론 바보의 의미는 비전과 꿈과 또는 인격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토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징조, 이게 오토. 오토의 의미가 뭐냐? 그게 먼저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걸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오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그대로 이 안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진리와 영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때 예수를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징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부 말씀을 해서 하나님 말씀, 이게 다바르거든. 다바르를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이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성분대로 우리가 이거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했어요. 한자 한자가 문맥을 이루고 한 문맥이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고 또 성경 66권을 이 세상 호커소머스가 전부 성령이란 것입니다. 그 어떤 거 하나, 먼지 하나,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에도 그 진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진리예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에서 먼저 깨닫고 밖에 것을 보셔야지 밖에 것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세요. 이게 달렛이거든요. 달렛의 의미는 뭐냐면 매달리다 또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거예요. 바다라는 듯이. 그럼 분별하여서 이게 베트가 뭐냐면 이게 집이에요. 내 안이,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이 영이잖아요, 영. 마리아의 영이라 했잖아요. 영을 넣어주는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항상 히브리인들은 이 문화의 기법이 두 자로 봐야 되고 이렇게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예요, 바르. 구별된 아들을, 이게 바르가 아들이니까 같은 얘기겠죠. 이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주위에는 여자들만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마리아들이거든요. 여자들만 있었고, 그렇죠? 그럼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를 우리가 맞이한 걸 봤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속으로 보셔야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가 바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성경은 어마어마한 계시록가면 666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666으로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리아의 사건을 보자고요. 항상 7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7마리라 했죠. 자, 이것을 계시록의 7 인재양, 나팔재양, 또 대접대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바로 하와죠, 하와. 그렇죠, 하와. 이것들 마리아를 하와가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와가. 그렇죠? 하와가 이렇게. 그래서 왜? 어차피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누가복음이든 간에 결국에는 누가 누굴 낳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7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족보에 나와 있어요. 하와 7여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하나같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은 다들 남편이 없습니다. 사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남편이지만 아브라함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남편이 볼 수가 없죠. 씨를 못 가진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전부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바세바도 낳을 수 없는 남편한테 낳잖아요. 진짜 남편은 죽고 다윗한테 낳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게 이방인이 하늘에 있는 그 번향에 있는 그 이방인이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생산한 거예요. 그 같은 얘기라니까 그게 아들을 낳는 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러죠? 네가 번호표 해야겠네요. 잘 들리시죠?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됐을 때 우리 영접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눈으로 보셔야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나그네 됐을 때 하늘에 왔기 때문에 이 땅이 나그네죠. 예수님한테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이 7여자가 전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남편이 사실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성령이 낳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고 예수님 감옥에 갔나요? 그 표표기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이면 처제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감옥으로 온 거지 이 땅으로 왔으니까. 왜?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그 같은 얘기겠죠. 그걸 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접했다는 얘기시고 밥 먹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그 얘기는 살과 피를 줬다는 얘기는 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53절 제가 보니까요. 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을 치고 이게 왜 빠사르가 복음이거든요. 이게 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빠사르가 이제 몸, 살,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2장부터 살 중에 살이 할 때 이게. 그러면 이 살이 뭘로 되냐? 하나님의 에트로 됐다는 얘기, 이 성분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분, 에트의 성분으로. 그리고 피가 뭐냐면요. 이게 또 에트, 담으로 돼. 이게 담. 똑같은 얘기예요. 피. 담이 아담이잖아요. 이게 담. 그렇죠? 구별을 해서 진리를 줬다. 이게 살과 피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속으로 알면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야 쑥쑥 자라나죠.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속을 보셔야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시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해석이 되고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365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게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거짓말 아니라 이 율법주의와 이 진리하고 틀린 게 어떻게 틀려지냐면요 율법주의는 이건 내가 느껴야 돼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아요. 근데 생각할게 시간 가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알면 알 만큼 자꾸 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 만상의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 아이고 저는 죄인의 소이다 무릎 꿇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 깨달으면 또 더 큰 게 있어. 그걸 깨달으면 또 더 큰 게 있어.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티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티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느껴야지 그렇게 안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와예요. 자, 하와 첫 번째. 하와의 의미가 생명을 수용하여서 실존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얘들을 낳잖아요. 함도 셋도 낳고 아벨도 낳고 또 카인도 낳듯이 이게 예수의 다 구성을 오잖아요. 어차피 그죠? 하와. 자, 두 번째 뭐죠? 다말입니다. 다말 잘 알죠? 다말 그 완전 못된 그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간음한 그 여자. 그게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간음. 아까도 간음에 대해 나왔지만 성경에서 실제적인 간음은 역사에서 나온 간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르게 알아버리면 그게 간음한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른 차원으로 알아버리면 그게 가늠한 것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다 동성연애 한다고요. 상관, 서동과 고모라에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남자끼리 실제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정확히 몰랐으니까 니네가 동성연애 하는 것이야.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 타마르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완료에서 그렇죠? 이게 타부가 완료니까 십자가.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고 이거 영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그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말은 반드시 이 여자니까, 우리가 여자니까 예수를 생산해야 돼요. 낳아야 돼. 씨를 가져야 돼, 우리를. 안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전체가. 그러니까 유다가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텔라가 마지막인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녀로 이제 변장해 가는 거죠. 그 유다가 와가지고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염소를 받아보면 큰일 나죠. 하면서 뭐냐면 띠와 뭐죠? 또 그 지팡이, 그 다음에 또 저당 인을 주거든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 반드시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걸 안 받으면 마지막 때 다 불살라 죽이라 했어요. 다말이 잉태를 했는데 유다가 그 적장이기 때문에 불로 찰나 죽이라 했어요. 옳다, 잘됐다. 내 자식 잡아먹은 저 며느리 이 시기에 죽이자. 불살라 했는데 딱 죽으려는데 다말이 띠하고 도장하고 딱 내리는 거예요. 이 임자한테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구나. 이게 뭐띠 속에 학고로 이제 다 그 진리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심판을 안 받는 것이죠. 마지막 때. 안 그러면 마지막 주여 내 주의로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를 기민주자로 주의를 많은 권능을 무시무시하게 행했는데 마지막 때 가면 나 너 범자로서 네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잉태해서 생산했느냐. 안 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한 분인 게 착하고 네가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성도를 전도할 때 하나님 그런 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말. 그래, 이 다말이죠. 세 번째 뭐였어요? 이게 세 번째는 사라지, 사라지, 사라 아시죠? 이 사라가 이제 여자잖아요. 아브라함이고. 사라의 의미도, 사라가 처음에 사례였어요, 사례. 이 사례였거든요. 사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영으로 실존을 가고 있어야 돼요. 실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례는 안 되거든요. 계속 사역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중간에 하가르는 거야. 하가르거든, 하가르. 이게 하가르거든, 하가르. 하가를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쁜 게 없어요. 전부 그 속에는 진리를 알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쁜 걸 안 줬어요. 완료해서 줬어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 하나 속에 거를 보면은 나쁜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줬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먹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가 아브라함 방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마엘 낳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안 낳으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리아거든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마누라 두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밥을 받네. 그거를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로 밥으면 아브라함은 쳐 죽일 놈이죠.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지 살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게 전부가요. 그러니까 아니 애굽 왕이 여자가 없습니까요? 수천몇 명, 그 사람 몇만 명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왕은요. 아니 60살 먹은 그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그걸 마누라로 새기고 그러겠냐고요. 그 진리가 있는 거 그거네요. 그 첫 번째 마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사라 네가 아브라함이다. 네가 봐라. 내가 진리를 알려준다. 네가 나하고 가늠하면 내 진리는 모르면 네가 가늠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세상 왕 애굽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캐되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점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와야죠. 그러니까 재물을 받아온 것은 그 재물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요한복음 2장에서 그냥 다 노건으로 쳐 없애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니까. 내 소유를 없애야 되니까. 그쵸? 첫 번째 구약. 두 번째도 또 팔아먹고 예수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는 죽으러 왔잖아요. 예수는 죽어야 되니까 또 두 번째 팔고, 그래서 이제 삶에서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 살아. 이렇게 살아가 왔네요. 이제 하나 둘 세 개 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네 번째는 아주 라합인가요? 라합이 창세기. 라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렇죠? 이게 라합이거든. 라합이죠. 라합이니까 이게 라합 기생이거든요. 이게 하제. 그렇죠? 이게 기생이라는 의미예요. 그 기생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씨예요. 씨. 이 제라가 자인이 씨를 실존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 씨가 반드시 이 라합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생이 나쁜 게 아니네요. 당연히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라합이 영으로, 그렇죠? 생명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거. 이게 라합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뭘 낳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그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여기서 12탐정꾼을, 12정탐꾼을 여기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12를 항상 성경은 아들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12이 죽을라 했는데 라합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12, 그 예수를 잉타해서 낳는 그림이에요. 저들이 안 그래서 죽었거든요. 이 라합의 의미가. 그래, 이거를 의미 영적으로 보셔야만이 그런 건 다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사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라합이 자기 나라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내 소유, 내 그동안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으로만 갖고 있던 그 표피의 문자를 속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이전 것을 팔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 다른 차원. 그 속에 있는 말로, 영으로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라합이죠. 자, 다섯 번째는 라합 그 다음에 그 못된 뭐 있죠? 라합 있고, 그 다음에 룻이네, 룻은 내가 생각할게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룻도, 자, 하나님이, 자, 이게, 저성시켜서, 공급하여서, 인격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완료시켰다는 얘기가 룻의 의미가.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나오미 그쪽하고 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방인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전부가. 그게 예수가 이방인 온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를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 뭐 됐죠? 자기 신랑 잡아먹었죠?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트예요, 다시. 베트가 이 베레시트의 이게 끝자와 마지막 자예요. 여기 안에 그 베트 안에 딸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잖아요. 내 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가 들어오는 게.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 관역이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부 성경 66권이 여기에 관역이 다 돼 있어요. 이 안에 전부 있습니다. 이거 이슈를 말씀이라도 하고, 뭐, 보라도 있고,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타국까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레시티가 이제 전제가 된 것이죠. 이 밧세바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세비. 일곱. 세비가. 일곱 맹세, 뭐냐.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왔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냐?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3이에요, 3. 이게 창세기 1장 19절부터 세 번째 날까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3은. 하나님의 형상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샬라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성된 게 내 그릇에 들어온 거예요. 빈 그릇에. 인격으로, 비전으로. 이게 샬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30 왔다는 얘기도 이 얘기고, 이 30을 3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네가 사회 전제가 돼야 돼. 또 누구요? 그 요셉이 총리된 것도 이 얘기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얘기도 이 3을 너한테 알려주러 왔고. 다 여기에서 창세기 7마리도 전부 성경이 퍼져나온다니까. 그 얘기를 점층적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시공간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더 쉽다니까요.
이게 계시록 그냥 보여버려요. 그냥 그거 더 확실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저 뭐죠? 이게 바세바. 그 마지막에 이제 일곱이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이게 전부 마리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예수를 상주시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를 지금 이렇게 낳는 그림이에요. 예수를 낳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요한이 넷이잖아요. 넷. 사복음 중에서 요한한테 바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니라 보소서. 자기 그 어머니한테 여자에 보소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아들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잉태하면 그 큰 고통이 있잖아요. 그 죽음을 예표하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고 마리아가 또 요한한테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예수가 형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적인 그건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 반드시 요한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세상 왕한테 목이 잘려야 돼요. 목이 잘려야 그 요한이 같은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예수님 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부활하고 마리아가 그래 8번째 날에도 안식일 첫날에도 항상 그 마리아들만 있었거든요. 부활하는 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아들로. 그래 그게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광야에서 철장을 들고 아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밖에서 보시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자들만 십자가 주위에 있었고요. 다 성경 오자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 즉 바로 당신을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그들만이 이렇게 이 소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믿음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시공간이 그래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시공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 이 무트가 죽음이거든요. 이 무트가 죽음인데요. 이 무트가 이 영으로 보면은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같이 있어요. 복과 저주도 같이 있고 이게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이게 복 있다는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면 아들을 적용시켜 주다. 이게 카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르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영을 적용시켜 준 게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게 보이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멘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믿음은 바라기가 어미거예요. 어미 확장시키다는 얘기거든요. 바라는 것들 속에 내 실체가 돼요. 실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속의 것을 얘기해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증거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이잖아요. 이게. 카바가 소망이거든요. 소망. 이게 사도 바울이 반드시 소망의 의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바라보는 것으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없잖아요.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카바가 이제 소망,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네가 됐니? 그럼 아헤브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믿음, 소망은 역사가 삭제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다 소품이고 시청과 교조를 줬기 때문에 나부터 내 이 몸부터 전부가 그러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에 하나님하고 내 여기서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만 사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숨으로 우리의 실존으로 뭐예요? 내 마음에 넣어준 게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이 전부 우리 가족관계 이 산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졌을 때 진정 이 역사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이게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천사는 뭐고 왕은 뭐고 더 하나님 일은 뭐냐는 얘기예요. 간단히 한번 보자고요. 간단히 그게 뭐냐는 얘기나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카다시 정복하라. 그리고 라다 다스리라. 이게 전부 성경이 이 얘기 가지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파라가 뭐냐면 이게 파라거든요. 파라가 이게 생육이 생육. 생육이거든, 생육. 이게 열매 이게 페리가 열매. 생육하라는 얘기는 입을 열어서 내가 열어져서 영으로 내 영으로 수용받는 게 이게 생육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엉뚱하게 찾아버리면 엄청난 십자가한 전쟁, 종교전쟁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 의미를 줬는데 엉뚱하게. 그래서 또 이게 라바는 뭐예요? 라바가 번성하다거든요. 라바가 번성하라. 번성하라. 라바 이게 라바요. 번성이 뭐냐면 이렇게 생육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 영이 내 마음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용받는 거예요. 이게 라바, 이게 번성. 그 다음에 충만하라. 이게 마라거든, 마라. 이게 충만. 이게 충만이 전부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마라 충만인데 이게 할례거든요. 마레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라, 이게 크가 되면은 이건 천사라 그래, 천사. 천사, 사자. 이 안에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사고 내가 사자여야지. 엉뚱한 데서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라 크토가 되면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 크가 되면 이게 왕이요, 왕. 내가 왕이고 천사고 전부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누려야지. 이렇게 됐을 때 카바시. 그렇죠. 카바시죠. 카바시 정복해라. 적용된 것을, 이 말씀이 적용된 것을 네 마음에 심고 하나님 형상이 되게끔. 그냥 내가 누구를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이 영과 같은 사람끼리 같이 만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는. 그렇죠? 이게 카바시. 그래? 그럼 네가 다스려. 라다가 이게 재림하다. 이게 재림, 이게 강림이에요. 라다의 의미가 영으로 구별해서 주는 게.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전체가 이것을 계시록까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알려주니까 안 어렵죠. 어려우면 안 맞는 거죠. 성령이 알려주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려면 어렵죠. 왜 내가 하려냐고요.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